얼굴을 뵈니 참 좋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함께 예배하지 못한 분들 계시죠? 여기 서 보니까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 전도가 되어지고 또 영광교회를 찾게 되어서 예배하는 분들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계실 때 그분이 계셨을 때 좀 더 잘하고 사랑할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있을 때 잘합시다. 네, 사랑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섬길 수 있을 때에 하는 것이 큰 은혜고 복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인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설교를 할게요. 케냐에 있으면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할 때에 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현지인들과 만날 때도 그런 싸움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특수 사역을 하거든요. 선교사 자녀들을 케어하는 사역을 하는데 늘 영적인 싸움이 있어서 때로는 뭐지 이게 무슨 느낌이지? 뭔가 나를 공격하는데 막 영적으로 막 막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영광교회 주보를 저는 사실 매주 보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 시간도 있고 영광교회를 떠올립니다. 저희 파송교회 지하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본당에서 주기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또 구역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지. 그리고 그 기도의 용사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그 영적인 그 어려움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고요,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인사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기도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저는 2018년 6월에 파송을 받았는데요. 이곳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제 사역을 짧게 보고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지요. 저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곳 영광교회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또 주님 모든 곳에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또 연약한 육신 때문에 이곳에 예배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를 이곳에 이제 불러주셨는데요, 종의 하나님 말씀을 사역을 보고하고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케냐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김창원 선교사입니다. 저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제 아내도 같이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지나 보니까 자녀들도 그 선교사에게 동참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선교에 대한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지에서 주신 열매를 잠깐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작년 매년 12월쯤 그리고 연초가 되면 한국 세계 선교협회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통계 조사를 가집니다. 이제 작년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약 2만 명의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해외 파송 계십니다. 장기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한 400에서 600분 정도의 단기 선교사님들이 482명의 단기 선교사님들이 파송에 계셔요. 그리고 나라적으로 보면 그 나라 가운데 169개국 정도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아시아권에 많이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한국인으로서 같은 문화의 동질성을 가지고 거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많이 파송이 되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무슬림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 가장 복음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전체적인 그런 통계를 보게 되면 선교사님들의 연령대를 보시면 50대 이상이 65.5%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 사회도 약간 고령화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지만 직접 현장에 가보면 뭐 나이가 드셨다고 힘이 없게 사역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가 됐든 필리핀이 됐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중년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을 제자와 훈련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탁월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젊은 층의 사람들이 선교로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선교가 다양화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더 증거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만 명의 선교사님들 중에 선교사 자녀들은 약 2만 명 정도 지금 현장에서 같이 선교사님들과 같이 지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선교사 자녀들을 케어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사역하시느냐? 주로 사역하시는 분야는 교회 개척을 많이 하십니다. 교회가 선교의 구심점이 되거든요. 거기서 훈련도 시키고 또 구제도 하고 양육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센터의 역할을 교회가 하기 때문에 교회 개척은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요. 또 의료 선교 같은 경우는 미얀마라든지 또는 필리핀 뭐 이렇게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남미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 중에 저는 교육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도 큰 타격을 받았지만 선교 현장도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그러면서 선교도 전체적으로 주춤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3년 지나고 나서 조금씩 회복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각 선교 기관마다 더 선교사들을 동원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사 자녀들을 케어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런 사역을 하거든요. 선교사 자녀라고 해서 한국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선교사님 자녀들,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저희는 이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를 갔을 때에 100년 전에 해외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에 선교를 하러 오셨을 때에 각 선교사 가정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가 의료의 문제, 건강의 문제죠. 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꼭 아프리카뿐만 아니고 해외에 나갔을 때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처음에는 내가 이 민족을 품어야지 해가지고 이 로컬에 있는 학교를 보내다가 이 아이들과 함께 부딪히고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서 이게 최선만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다시 학교를 다른 곳에 옮기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보면 아시아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한국 선교사님. 그런 것처럼 한국부터 몽골, 대만, 태국,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선교사 자녀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선교 자녀 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여름에 나와가지고 약 3개월 정도를 필리핀 다바오 민다나오 섬에 있는 페이스 아카데미에서 같이 봉사 활동을 하면서 3개월 동안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아권에는 이렇게 학교가 있고요. 유라시아에도 러시아의 힝슨 아카데미라는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고, 유럽에는 독일 학교가 딱 하나 있습니다. 블랙 포레스트가 하나 있고요. 또 아프리카 대륙에는 55개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선교사 자녀를 위해서 세워진 곳이 바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리프트 밸리 아카데미입니다. 이제 케냐 동부 아프리카권에서 적도 지방을 지나가고 있는 이 케냐에서 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산밖에 안 보이죠. 학교도 안 보입니다. 저희 학교의 별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 눈물의 골짜기, 구름 속의 학교,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기숙사 학교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집중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주면 우리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신앙교육과 일반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입학할 수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초등학생들이 여기 와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헤어질 때 눈물을 흘립니다. 서로 눈물을 막 붙잡고 오는데 막 통곡을 할 때도 있어요. 엄마 가지마 가지마. 그래서 저희 학교의 별칭은 이제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이곳에서 영적인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변화시켜서
이곳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찰스 허버트라는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1906년 100년 전에 세워진 학교이고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먼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도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학교를 세울 때는 천막교회처럼 천막을 치고 선생님들과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학교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도 없는 그런 조그만 곳이고 산속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거듭할수록 이렇게 규모가 갖춰진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약 43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10%는 케냐에서 다니는 일반 학생들을 모집하고요. 정부가 그걸 원해요. 케냐에 있는 학생들을 받아주어라. 10%가 케냐 학생들이 있고 온 민족이 다 섞여 있는데 그 중에 미국 사람들이 50% 학생들, 그 다음에 한국 학생들이 약 20%, 지금은 약 80명 정도가 한국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프리카권에 미국 선교사가 많이 들어와 있고 다음에 한국 선교사가 많이 들어와 있고 최근에는 브라질과 남미에서 이런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곳에 있던 거의 절반이 60명 정도가 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번아웃이 온다 그러죠. 많이 힘드셔가지고 많이 돌아갔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계속 사역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학교뿐만 아니라 선교지에는 목회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간호사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제 아이를 치료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고 왼쪽에 보이는 사람은 브라질에서 오신 분인데 IT 전문 선교사. 한국은 IT 강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IT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인터넷에서 모든 학교뿐만 아니고 일반 선교센터나 보시면요, 인터넷이 세계 곳곳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교사 선교사,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미국의 피겨스케이트 올림픽 선수였는데 엄마가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나도 엄마처럼 이 학교에서 섬기고 싶다 마음을 주셔가지고 운동선수가 되어가지고 잠깐 내려놓고 체육 선생님으로 와서 봉사하고 가셨습니다. 이제 선교지에는 이렇게 외부에서 와서 사역을 하신 분도 필요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동역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약 100명 정도의 아프리카 분들이 같이 일하고 계시고 비즈니스 오피스 해가지고 등록금을 담당하고 처리해 주신 분도 있고 트래블 오피스 해가지고 비자 문제를 도와주는 분도 계시고 또 건물이 쓰러지거나 문제가 있을 때 고쳐주는 관리실 직원들이 있어서 목수도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제가 저희 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둘러보고 필리핀도 가보니까요, 정말 목수도 필요하고요,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도 필요하고, 그 선교센터를 짓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너무 고생하신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 오셔가지고 이거 일주일만 이거 뚝딱뚝딱 하면 끝날 일을 1년 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필리핀도 굉장히 고생하시고 아프리카도 그러는데 지금은 정말 은퇴하시고 나서도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신의 재능으로 선교지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이곳에서 한국인 연락자 역할을 하면서 케냐가 아니고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신 분들이 힘있껏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저희가 보호해주고 또 상담하고 또 연락이 안 되면 서로 소통하고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 제 아내는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하고 있고요. 케냐에는 두 교회 연합교회가 있거든요. 한인 연합교회가 2군데가 있는데요. 그 교회와 같이 연합해서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MK 청소년 수련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국만큼 뜨겁게 수련을 하고 막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도 터지고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사역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저는 이 교회 출신이고 이제 왕재곤 목사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고 그런 영향도 있어서 꼭 내가 선교지에 가면 대상이 어떻든 간에 나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자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선교사 자녀들은 졸업하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들이 몇 프로 정도 될까? 저희 아프리카 학교를 조사를 해보니까 선교사 자녀 출신들이 약 22%가 저희 학교에 와서 사역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자녀들은 정말 미래에 있어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구나. 왜냐하면요, 이 선교사 자녀들은 영어뿐만 아니고 그 종족어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종족어.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한번 강릉에서 교회에 와가지고 부족 사역을 하는데 자녀들이 다 가요. 자녀들 왜 같이 데려갔을까요? 여기는 치과 의사, 여기는 내과, 저기는 외과인데 그 부족들은 영어가 안 돼요. 필리핀 영어를 하지만 따갈로가 아니고 민다나오 성 같은 경우 비사야를 쓰거든요. 비사야 언어를 자녀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4팀씩 나눠가지고 통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선교사 자녀들이 이런 부족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굉장히 미래에 있어서 선교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연 필리핀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안식년에 머무면서 이 학교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학교 역시 헌신하신 분들이 21% 정도의 선교사 자녀들이 다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역은 선교사 자녀들을 제자화해서 미래 선교사에게 헌신하고 동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0명의 아이들이 졸업했는데요.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나름 비교를 해보니까 동남아시아나 이런 것보다 다른 나라나 국가에 비해서 교육 환경이 가장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고민하다가 가능하면 이 아이를 데리고 홈스쿨도 시키고 싶고 좋은 학교도 보내고 싶은데 이게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눈물을 흘리다가 알아보니까 케냐의 그 시골에 그 학교가 있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선교사 자녀들을 저희 학교에 보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 가운데는 많은 선교사로 목회자로 헌신할 아이들도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가나 선교사 자녀인 양지민 학생, 남학생은요, 스포츠 매니지먼트 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졸업하고 스포츠 선교사로 직업 선교사가 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도 만났는데 이 아이가 확고해요. 학교에서 비전을 발견했거든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런 나는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니까 스포츠 선교사가 되겠다. 우간다 선교사님 자녀 이에라 학생 같은 경우는 의료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열악한 곳에 가서 나도 의료수를 통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친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앤더슨 미리암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저랑 함께 태권도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친구도 엄청 뜨거워요. 걸어가면서 찬양을 해요. 이 친구는 쉬는 시간마다. 너 뭐하니? 찬양해요. 듣도 보도 못한 찬양인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새 노래로 부르고 있어 하면서 너 꿈이 뭐니? 네,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너는 어느 나라에 가고 싶니? 저는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고 싶어요. 그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니? 네, 저는 그곳이 북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되면은 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가정의 기도 제목은 날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2월 28일 날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요. 안전히 돌아가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어느 곳 하나 문제 없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파가 많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 선생님에게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또는 나는 아볼로 목회자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게바 베드로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기보다는 결국은 의지하는 것이 기대는 것이 바로 목회자예요. 목회자, 설교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지나친 소속감과 사람을 자랑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 파가 나누게 되고 시기가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야, 고린도 교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왜 그렇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이런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특징 가운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사람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된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시기 분쟁을 떠나서 사랑이 아예 식어지고 없어진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곳, 회복이 있는 곳, 영적인 모체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고린도 교회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 이스라엘 시대, 구약 시대 특별히 이 희생 제물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거룩한 산 제물,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요. 이 희생 제물이라는 뜻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뭔가 주여 하고 뭔가 나의 모든 것을 쏟고 드려야 되는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희생 제물 드린다라는 그런 뜻은 히브리어 말로 고르반이라는 뜻이에요. 고르반. 근데 이 뜻 가운데는 무슨 뜻이 있냐? 가까이 간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의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영적인 예배로 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 몸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집을 계약해서 그 집에 들어가려고 계약서를 써놓고 이제 그 날짜가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막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좌절할 정도로. 그게 뭐였냐면 그 전에 있던 분이 집에 있는 짐을 안 채워줬어요. 쓰레기를.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치워줘야 되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인 거, 한 방에.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다가 막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혹시 네 마음이 혹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쓰레기가 있지 않니? 주인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죄라는 쓰레기, 의심의 쓰레기, 불신의 쓰레기가 가득 차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교제하고 싶어도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5단계가 있는데, 먼저는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마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즉 성도님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교제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너희들 마음의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그럼 내가 너희와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매주마다 새벽부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또는 구역장에 주신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때 들어오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중에는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서 너희는 회개하라 말씀하시거든요.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시고 회개하시며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이렇게 방황하고 쓸쓸했을 때 나에게 말씀을 찾아와 주신 주님 만난 고백. 그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나오지 않던가요? 운전을 하면서도 찬양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기도하고 싶고 일하는 중에도 찬송이 나오고 그러지 않던가요? 여러분, 혹시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친밀감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회개하시며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을까요? 나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 택한 곳, 이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택한 곳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택해가지고 너희 안에 내 이름을 두어서 너희로 영광 받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죠. 영광. 왜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성전 삼아 주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그 이름이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를 성전 삼아 주셨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것을 위해 친밀감을 회복하시고 그 친밀감이 회복되었다면 왜 나를 이곳에서 일을 하게 하실까? 왜 내가 이곳에서 봉사하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사람의 이름을 자랑하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성전 삼으셨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는 그 근본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도 일을 하실 때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자신의 능력을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하고 표적과 기사를 할 때 빨간색을 보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으셔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지금도 간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위해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보시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뭔가 계획을 하실 때에 무슨 일이 됐든 간에
성령의 능력을 해보십시오. 힘을 빼시고, 여러분이 가진 힘을 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재한다는 건 우리와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제가 케냐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픈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이제 병이 있고 또 힘드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내가 그 병을 똑같이 경험을 해본 사람은요, 그분 만났을 때에 너무나 공감이 되고 아픔이 되고 눈물이 나고 기도가 돼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식적으로 알지만 내가 경험이 없으면, 그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위로 격려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타인이 겪는 것들을 똑같이 경험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경험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격려한다,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내뱉은 말이 격려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와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시험을 당하셨고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형제들로부터 왕따와 조롱도 당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죠. 수많은 질고와 아픔을 겪으셨고요. 유대인들은 그를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밀려고 살인의 위협을까지 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사셨지만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33년 정도의 생애를 사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과 아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전능자에서 아시지만 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많은 질고를 겪으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친밀감을 회복하여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